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성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잘못 가면 비난이 된다는 거예요. 비난.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비판은 그것은 비난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고 돌봐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쫓았어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비난.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지 못하고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비난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인을 블레셋의 대장 되는 사람을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여자들이 좀 문제예요. 그래도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이 죽인 저 블레셋 군대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군사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부각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생에 불행한 것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에 묶여버리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좀 성숙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또 어떤 사람의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좀 더 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판을 하되 대안이 없는 비판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 비판의 뒤에는 창의적이고 굉장히 발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사망이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패스오버가 됐다.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절이지, 해방절, 광복절. 그렇게 그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랐을 때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만일 애굽 사람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이 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우리 주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저들을 고통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이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똑같이 피를 발랐다면 아마 거기도 똑같이 사망이 넘어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대안대로 살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대안이 없는 비판은 불행한 겁니다. 막 남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좋게 받아들이세요. 그 당시에는 싫은 것 같아도 원래 보약이 써요. 써도 쓴 게 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쓴 걸 먹여요. 써서 못 먹게. 쓰니까 보약이야, 보약. 쓴 게 보약이래. 그래서 그랬습니다. 칡도요, 씹다 보면 처음에 먹을 땐 씁쓸해요. 근데 그게 보약이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먹을 게 귀하니까 감자를 캐고 나서 조그만 감자 있어요. 그걸 이제 보리감자라고 하는데 이런 감자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에다가 그걸 다 담궈놓고 물로 담궈놓고 양지 바른 곳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었다가 따뜻해졌다가 얼었다가 따뜻해지면서 그게 썩어요. 썩어가면서 밑에 뭐가 떨어지죠? 녹말가루가 떨어져요. 녹말가루. 그 녹말가루가 떨어지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 녹말가루를 가지고 뭐 해 먹죠? 감자떡을 합니다. 감자떡. 옹심이를 하든지 감자떡을 합니다. 그걸 감자떡을 해서 먹어보면 쌉쌀합니다. 이미 녹말가루인데 썩혀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쌉쌀해요. 이야, 그 감자떡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아주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강원도에서 나오는 감자떡은 그 맛이 없어요. 짙은 감자 녹말가루 맛이 안 나와요. 그냥 썩혀서 하는 게 아니라 갈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감자떡 하면 나는 옛날 생각하고 그 감자떡을 먹으면 난 지금도 그래. 이게 감자로 만들었으니까 감자떡이지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감자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서 살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썩은 것도 먹는다고. 이게 진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비판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흥부하고 놀부가 있죠, 여러분. 흥부가 그 형수한테 주걱으로다가 볼따구 맞았죠. 그래가지고 흥부가 이 볼따구에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흥부가 볼따구에 형수한테 얻어 터졌느냐? 그 이유는 먹을 게 없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흥부가 할 수 없이 형님인 놀부네 집에 밥우들어 간 거예요. 밥우들어 갔는데 마침 형수가 엎으러서 밥을 푸고 있었어. 흥부가 뒤에 있다가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일어나서 주걱으로 귀퉁뱅이를 후려 갈긴 거예요. 왜냐? 어떻게 형수를 보고 흥부인데요 그러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요. 흥부인데요 해야 되는데 흥부인데요 그랬단 말이야. 아니 형수 보고 흥부인되면 돼 안 돼? 에? 이 동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사람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말을 잘못한 거지. 흥부인데요 그래야 되는데 흥부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냥 후려 갈긴 거지. 그래서 여기 밖에서 볼따구에 밥을 먹으면서 행복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집에서 있는 그 제비가 떨어져 가지고 발이 부러졌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잘 싸매갖고 돌려보냈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을 심었더니 나중에 박을 켜보니 거기에 금은보석이 나와서 잘 살게 되었다. 그걸 누가 봤냐면 놀부가 본 거예요. 심통이가. 그 흥부가 잘 되는 걸 보고 셈이 나가지고
네 같은 게 잘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그 뭐 제비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질러졌길래 내가 그거를 잘 싸매서 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심었더니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부가 어쩌면 여러분 같은데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뚝 부질러 놓고 그래 놓고 나서 그걸 치료해 가지고 보내니까 나중에 박씨를 물고 와서 야, 난 부자 될 거다 하고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악기가 나와서 그 가정을 다 몰락시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고와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씨를 곱게 쓰는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마음씨가 좋아야 돼. 그래서 옛날 찬송가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아니 그런 찬송가 몰라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에 왜 비판하고 싸우려고 말고 겸손한 태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비판을 통해서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판 앞에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나를 다듬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비판을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22장부터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하게 돼서 손님을 초청한 거야. 이웃에 아는 사람, 친구들, 벗된 사람을 가서 우리 아들 결혼식이니 오시오. 그랬더니 첫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지 이 초청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제 초청장을 버리고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좀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 임금하고 원수가 되었는지 그냥 그들에게 조롱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멸했죠. 그때 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가난한 자도 괜찮고 병든 자도 괜찮고 아무나 이 잔치집에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잔치집에 다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바글바글 하더라 이거야. 그 잔치가 막 흥을 돋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잔치집에 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된다, 예복이. 근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남의 잔치집, 더군다나 임금님의 가정의 잔치집인데 세상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대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잔치집에 참여하느냐? 여봐라, 이를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게 하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의 죄인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 의의 옷을 입어야 주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이 성결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기치고 못된 행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결된 깨끗한 옷을, 행동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말이죠.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나 오게 다 오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청함은 다 받았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청했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나그네 된 자 다 불러서 잔치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오는 것이고, 잘난 사람도 오는 것이고, 못난 사람도 오는 것이고, 거친 사람도 오고, 순한 사람도 오고, 교회는 누구든지 다 초대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판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따금씩 저도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약점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나 잘못되게 하는 것일까요? 잘 되게 하는 것일까요? 내숭 떨지 말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나는 그 당시에는 성가리가 있어요. 화가 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근데 비판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비판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욕망이, 탐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들을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는지, 주님이 볼 때 거룩한 척하고 성경도 보고 말이야, 성경도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들의 삶을 보면 욕심과 방탕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곁은 뭐 하다고요?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너희들의 겉은 깨끗해 보인다. 그 마치 잔과 대접이 깨끗한, 겉만 깨끗한 것처럼. 근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게 들어가듯이 너희들 겉은 그럴듯 종교인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나쁜 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 없는 것 같아도 다 욕심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저 자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거를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성경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네 마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림이 나와요.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데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은 뭘 얘기냐면 설명을 예수님이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길가와 같이 닳고 다른 여기에 내가 뿌려졌다는 거죠. 마치 내가 우상이나 미신에 잡힌 사람이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이런 씨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여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마귀가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씨는 똑같아요.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게 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얕아. 그래서 이게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내려졌는데 밑에가 돌이야. 위에는 흙이 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어쩌면 저렇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곧 넘어져요. 교회 와서도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말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교회 안 온대요. 왜? 잘 나오던 사람 왜 안 온대?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한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는 척을 안 해? 목사 인사해도 받지도 않는데요.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인사 받는다고 오라고 그래. 주일날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남 갈 때 뒤로 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볼 수밖에 없죠. 사람 막 나가는데. 그래서 집사 일로 와. 그냥 가면 되겠어. 반가워. 막 악수하면서 이렇게. 집사 이렇게 아주 두 손으로 했어. 두 손으로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사람의 마음이 참 얕아요. 이 뿌리가 깊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넘어지더라고.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 교회 안 온대요. 왜 안 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난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헌금 적게 한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다고.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뭐 헌금 안 한다고 뭐 수금하러 다닌 적도 없는데. 그럼 뭐야? 그래 다 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집사님,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일해. 집사님은 헌금 내고 예수 믿잖아. 적게 내더라도 내긴 내잖아. 그건 내죠. 그러면 헌금 내는 집사님이 훌륭해? 받는 내가 훌륭해? 집사님이 훨씬 낫지. 근데 어떻게 헌금 내는 집사를 내가 미워하겠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진짜요? 이래. 그럼 진짜지 가짜냐고. 그래 끝까지 나오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가짜가 아니야. 다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이게 조금만 무슨 있으면 그냥 죽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씨는 똑같습니다. 내 마음밭이 문제지.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어요. 여기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으로 막아버려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러 가지 막 가시가 엉뚱긴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걱정이 많아. 염려거리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막혀요.
재물의 유혹,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 아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래도 거기 가면 어디 가면 돈이 생긴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막히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느 땅에 떨어지면요? 좋은 땅에. 그러면 요게 23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이 마음밭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밭이 좋으면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유명한 폴 메이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생사는 결코 우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최선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명한 계획.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는 집중된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어떤 결심을 했으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비판해도 내 마음밭이 착하면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는데, 온유하면 땅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거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싸납고 강팍하죠? 여러분은 불행한 거야. 온유하면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맹수가 온순한 짐승을 잡아먹죠? 맞습니까? 맹수가 온순한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땅에는 온순한 짐승이 많아요? 맹수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싸나운 짐승이 다른 거 온순한 걸 잡아먹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점점 없어지고 온순한 짐승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온유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성경 말씀, 이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미크니스예요. 미크니스라는 말은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짐승, 화를 내지 않는 마음. 따라해 보세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제가 시골에 살 때 소를 키우잖아요. 소를 키우면 소는 온순해요. 온순해. 그게 온순해 가지고 막 소를 몰고 가도 그냥 이랴 하면은 몰고 가. 그 소가 가요. 밭을 갈아요. 그 힘든 일을 다 해내요. 근데 온순한 짐승은 그래서 주인이 겨울에도 다 여물을 쏘서 먹여줘. 추우면 그 소들이 오는 외양간에다가 소를 가다 놓고 거기 집도 깔아주고, 그리고 먹이도 뜨끈뜨끈하게 여물 쏘가지고 쫙 구유에다 갖다 주면 소가 거기서 맛있게 먹어요. 온순하니까 대접받아.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겨울에 이제 그 송아지를 낳잖아. 그럼 이제 바깥 마당에다 이렇게 매놔요. 이제 낮에는 햇빛이 들 때는 바깥에 끌어다 이렇게 매놔요. 그럼 이제 송아지가 따라 나온다고. 송아지가 따라 나오면 이 송아지는 마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뒷발 확 뛰고 그래요. 왜 그러냐? 송아지는 코를 안 뚫어놨거든. 콧뚜레를 안 해놨어요. 지 멋대로 뛰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송아지 좀 보세요. 어미소가 무 그러면은 매 그리고 와요. 그리고 이 소가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젖을 먹으면 이 송아지가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이 송아지가 먹다가 택 받아버려 또 이걸. 그러면 거기 놀래도 또 먹으라고 줘. 소를 길러봤어야 알지. 길러봤어야. 온순한 짐승은요 참 대접받고 나중에 가서 다 노동력도 제공하고 다 한 다음에 결국에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모든 몸을 다 바쳐서 주인에게 재산까지 해줘요. 값이 나간단 말이야. 다 한 다음에 팔아요. 그래서 그 이 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도 좀 이렇게 이러면서 제발 요걸로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 주일 해놓고 입으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다고. 입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 주둥이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 아가리는 말로다가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한국 국어사전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은 말과 행동이 있고 주둥이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고 아가리는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땅,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앉아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설파하는 자리예요.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뭘 하냐면 열심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모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선포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포만 할 뿐이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너희가 듣고 행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렇지만 그들이 행위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입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가르치는 건 꼭 우리가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싫어.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그 주님이 했어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하는 행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너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본받지 말고, 그런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만 행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숙하는 길이죠.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들이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 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저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만 지우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4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남한테는 허락하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많은 무거운 짐을 져놓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아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분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다 여러분을 포용하는 거야. 부족함이 있어도 다 받아들여.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이야. 겸손이라는 게 그냥 내숭 떨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뭐 어제 시집가는 여자가 안 그런 척하고 겸손한 척 이렇게 쳐박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요즘 예식장에 가면 여자가 더 난리여. 예식장에 가보면 신부가 더 난리야. 요즘에는 아주 뭐 남자들은 요즘에 그냥 무릎 꿇고 꽃다발 드리는 게 예의고, 여자는 딱 받아가지고 막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댄스가 춤이구나.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고 그러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여러분이 짐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봉사 안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일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모셔갖고 했는데 얼마나 음식을 잘했는지 아주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 노인 이렇게 대접하는데 가운 중에서 제일 맛있었대. 잘했대. 세상에 잡채도 그렇게 해놨더니 많이 안 먹었다네.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잘해요. 근데 내일 모레 또 있어. 이 지역의 어르신들 모셨지만 내일 모레는 우리 고궁규 장로님이 서울연회 전체 은퇴 장로 연합회 회장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그 은퇴 장로님들을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요.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은퇴 장로님들 식사 대접 다 해야 되고 다 그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봉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분 있어요. 이 좀 교회 가서 쉬려고 그랬더니 일이 더럽게 많네. 더럽게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 상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그랬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 메라. 멍에. 소가 아까 얘기 온수해서 집에서 잘해놓은 것 같아도요, 요즘은 이제 경기가 다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가 농사를 져줬어요. 소가 농사를 질 때는 소 이 멍에를 여기다 메고 밭을 갑니다. 근데 밭 갈고 농 갈고 오래 많이 일이 많다 보니까 소가 나중에는 멍에에 너무 끌려서 이 목이요 피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보여. 거기가 많이 보여.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 4다리를 묶어가지고 여기를 뚫어.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쑥뜸 있죠. 쑥뜸으로 그걸 그렇게 하면 막 여기가 그냥 엄청나게 아프죠. 소가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고 나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참 너무해. 이 정도면 얼마나 목이 아파. 그러면 거기다가 멍에는 못 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혹시 질마라고 아세요? 소 등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질마라는 게 있어. 거기다가 딱 놓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양옆에다 짐 같은 걸 막 실을 수 있고 아니면 큰 볕단 같은 걸 거기다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해요. 난 시골 섬에서 산 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게 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뭘 어떻게 알아? 내가 다 그 짓을 했는데. 소 몰고 다니면서 내가 오죽하면 어렸을 때 너희 다음에 뭐 될 거냐 그래서 소장사 한다 그랬었어. 그 소를 몰고 다니면서 이랴이랴 하고 오는데 그 어렸을 때 소를 몰아도 소가 내 말을 들어요. 순종을 그렇게 잘해. 근데 그렇게 아파도, 소가 그렇게 아파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날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상급을 받으려면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놀고 먹는 교회가 아니야. 열심히 사명에 일시키는 교회가 복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그게 다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많은데 찬송한 사람은 금면류관 드리고요,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요,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고요. 다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써야지. 거기 가서 면류관 없어가지고 개털 모자, 번거지 모자 여기다 하나 얹고 있으면 이거 되겠냐고. 이런 금면류관을 써야지. 이렇게 탁 써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찬양하잖아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드리며 늘 찬송하겠네. 자식이라도요, 학교에서 상 받고 온 날은 오는 게 달라. 엄마 아빠. 왜? 기뻐서 상 받았다 이거야. 학교에 가서 점수 아주 안 받은 거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와라 그러면요, 그거 숨기고 몰래 아버지 도장 훔쳐다 찍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실천합시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고,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무리 비판해도 나는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리라, 이런 신앙의 각오를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나 자신의 가치를 점검해야 돼.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행위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문을 거기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옷에다가도 붙이고다, 이걸 넓게 성경 구조를 크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니까 내가 이래봐도 거룩하게 말씀을 내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라고 그걸 준 거지,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죄 짓지 않는다. 그래서 경문을 붙이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5절로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에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시기도 받고, 때로는 당하기도 해도,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별 사람 다 있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목사를 등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사람 없어? 다 있죠. 그래도 감사한 건 그분이 친구 데려오는 사람은 사기꾼은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데려온 사람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김대혜 목사님이 되셨잖아.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가벼워. 근데 김대혜 전사님 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계속 내가 가까이 해주지만 요 사람이 귀한 거야.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 가라. 그 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문화 선교하고. 사람이라는 건요, 다 그런 거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요, 좀 거칠게 놀았거든. 나 집도 가출했었거든. 집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를 못 주니까 학교 가서 시험 보는 날 시험도 못 보게 학교에서 쫓아내는 거야. 선생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렸어. 왜냐하면 평균 90점만 맞으면 장학금을 주니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학비를 못 냈다고 쫓아낸 거예요. 시험 보는 시간 4시간에 그 선생님 들어가는 앞문에서 내가 4시간을 울었다니까.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 가라사대 시험 잘 봤냐? 이러는 거야. 정말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빚을 내다가 줬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내고 그 다음날부터 시험 봤는데 장학금 못 받았죠. 그러니까 실망이 컸어.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가출해가지고 영종도로 도망갔다가 본의 아니게 제가 슈샴보이 구두닦이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도 내 아우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 때문에 자기는 보호받았다고. 백마장에 유명한 미군 부대 있는 데서 저도요, 옛날 얘기 좀 할게. 좀 안 좋았어. 근데 우리 상곡감리교회가 깡패들은 다 모이는 교회야. 거기에 깡패 오야봉이 김덕팔이라고 있었어. 그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김덕팔이 오야봉이니까 밑에 있는 다 이게 조직이니까 날 불러서 끌어올려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는 충격받아서 쓰러져 누워있고,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거나 회차리로 맞았으면 난 또 튕겨 나갔을 거야. 밥을 딱 갖다 놓고 아버지가 식사기도를 하는데 이 애비가 못나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못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혼내지 마시고 나를 채찍질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울었어. 그때부터 이를 갈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결국에는 장학금만 받고, 내가 이래봐도 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학생회장도 했고 다 해가지고 대우전자까지 취직을 했고, 그런데 거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을 놈이 아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됐고 목사가 된겨. 못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요. 중앙시장까지 온 거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야생마같이 키웠어요. 야생마같이 키워가지고 중앙시장으로 내려몬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만한 교회인지 아세요? 보통 센 교회가 아니요. 그러니까 센 교인들 밑에는 센 목사가 붙어야 돼. 교인이 뒷발질 한 번 하면 난 앞발질 3번 해버려 가지까. 아니 교인들이, 우리 이강배 장로님이 그 당시에 처음에 교회 왔는데 집에 나가면 안 들어와요. 왜? 당구장에 가서 돈 따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김옥자 권사님하고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미안해 김옥자 권사님 여기까지 계속 와서 했는데 우리 이강배 장로님 저기 계시잖아. 손 들어봐 장로님, 손 들어봐. 저 장로님 저기 계시잖아 장로님. 보통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린 양 같아요.
그냥 기도하다가도 그냥 울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내가 별명 붙였잖아. 천국 돌쇠라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만한 교회 아니야.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그렇게 굴렸겠어.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어떤 분은 날 들어 그래. 되게 착하다고. 오해예요, 오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 부족해도 섬기면 돼요. 예? 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내가 잘났다 이거는 아주 못난이야. 교회 와서 이름 없이 자꾸 남을 높여보세요. 섬겨보세요. 이게 최고예요.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그러니까 기독교에 와서 겸손해지면 커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위해 살지.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비판을 받아도 그래, 내가 더 좋은 사람 되라고 한 것이지, 내가 그대로 봐서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나는 더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성숙하려면요, 거짓말에 속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서도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을 받을 때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정직한 나라. 아니,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몸은 속일 수 없잖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 느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지체예요. 그런데 이게 백성을 속여. 투표는 나는 분명히 누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딴 사람이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국정원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부정선거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의 개표기를 이라크가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한 거야. 그 대통령 바뀌었죠? 이라크가 개수를 해보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쫓겨났죠? 태국에 개표기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부정된 거야.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류가 나는 게 10% 오류 나는 게 있고 2% 나는 게 있었어. 그러면 오류가 2% 나는 걸 써야 돼? 10% 나는 걸 써야 돼? 근데 10%짜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받아들여서 우리는 쏙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세요. 투표는 누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결과는 해커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해커해서 국회의원도 바꿔버린다는 거야.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넘겨보세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흔들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조작하냐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러면 막 댓글 부대가 붙어. 막 SNS로 막 퍼날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해. 여론 조작을 해서 막 차이가 나.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에서 발표된 거 보십시오. 투개표 조작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내 컴퓨터 들어가는 것도요, 내 비밀번호 영문,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이렇게 한부도 못 들어가게 해요, 제가. 딱 해가지고 영문으로 쓰고 한글로 쓰고 해. 근데 우리나라는 비밀번호가 국정원이 뭐요? 1, 2, 3, 4, 5야. 이 미친놈들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
해커들이 선거 전산망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소에 선거망 다 들어가고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표하는 것도요, 이게 다 투표 조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해킹 어떻게 했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에 개표하고서 거기 등록된 사람 보니까 200살 넘은 사람이 나오잖아. 대한민국에 200살 넘은 사람이 투표를 했대. 그리고 사전투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중투표를 가증하게 했어요. 사전투표용지도 무량되죠. 이제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보십시오. USB에 연결하면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요. 그러면 선거가 막 결과값 조작되고 1번이 2번으로 가게 할 수 있고 1번을 3번으로 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 개수하니까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개수해놓고 개표를 해놓고 이제 통계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몇 번 어디 몇 번. 요때 해커들이 들어가서 숫자를 조작한다니까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뉴스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가 앵커에서도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이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에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근데 선거 결과값이 사전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해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에는 투표 안 하게 되고 실제 투표 안 하게 투표한 것처럼.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된 개표 시스템에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가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래 버리면 첨예하게 바꾸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가. 자,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직접 이게 투표를 다 해서 개표를 했어. 개표를 해가지고 개수를 다 해놨어. 이걸 취합해가지고 누가 당선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커들이 들어가서 허기야 뭐 해커들이 은행에 돈도 다 훔쳐가잖아. 컴퓨터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당선자를 바꿔버려. 여러분 이게 국정원에서 조사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조작을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퍼날르게 하고 여론조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선관위의 전산망 해킹을 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여러분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말이야, 유시민이가 180석 한다고 그랬어요. 180석. 근데 개표 딱 끝나고 나니까 몇 석 했어요? 180석 했어요. 그때 양정철이가 얘기할 때 기자회견하면서 떨었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해외로. 얘네들이 이번에 200표 얘기하잖아요. 저게 뭐냐? 나는 지령이라고 봐. 지령. 그러면 북한, 저 중국의 해커들이 이런 것을 막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야. 거짓된과 싸워서 진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야. 근데 나라가 이렇게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저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종북좌파들이 종북좌파.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잡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기득권 싸움하고 앉아있지.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주사한다고 검사들 탄핵시켜버리고 뭐 툭하면 탄핵하고. 자, 여기 보세요. 강서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의심이 된다는 거야. 왜 보느냐? 해커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야. 자, 넘겨서 보면 사전투표에 보면 65.7대 30.6이에요. 근데 당일날 투표한 거 보면 48.5대 47.0이에요. 1.5%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사전투표는 34.9%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요,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자, 여기 그래서 이런 강서 보궐 사전투표 의심인데 이거 몇 명 안 되잖아, 강서는. 예? 까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번 까보자. 이게 맞나 틀린지 까보자. 안 까보자. 의심 없다. 그리고 없애버렸잖아요. 각하시켜버렸잖아요. 넘겨 가지고 보세요. 선거관리위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없다.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안 된다. 아, 조직적으로 하는데 뭐라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신문에 나온 거. 중앙일보에서 짝퉁 사전 투표 용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요.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자, 여기 투표지에다가 도장 다 찍을 수 있어요. 이거를 찍어가지고 인쇄기로 순간에 수십만 장을 찍어낼 수 있어요. 보십시오. 도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QR코드까지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자, 사전선거에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여놓고 인쇄해서 모대기로 갖다 집어넣으면 뭉태기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나 했잖아. 왜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만 해가지고 탁, 그러니까 개표할 때 무대기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만 보완이지 이게 수개표 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개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통계를 내야지. 이게 지금 이게 다 해킹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의심이 되면 지금 선진국에서 이렇게 컴퓨터 조작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진짜 전부 다 수개표로 해요, 선진국도. 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하면 의심 안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개자 보면 될 거 아니야. 가짜들이 나오면 가짜들이 나라를 이끌어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겠냐고요. 대한민국 나라가 발전하겠냐 이거야.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면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알고 비판을 할 때 아, 이거는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 아무나 가르쳐 주는 줄 알아? 자료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 애국 예배 때 참여해봐.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진짜 끔찍해요. 거짓 영에게 붙들렸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교회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동성애법 보셨죠? 그 근본이 공산주의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 안 바뀌고 이재명이가 됐으면 그 인간은 눈도 죽어서, 그리고 그분이 동부연합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 이재명이가. 이석기 있잖아, 이석기 간첩.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이재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우리 교인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정치한다. 정치가 아니라 속지 말라 이거야.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런 비판이 창의적이고 성숙한 것이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성숙되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직함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